안의 고려대 의료원장이었던 김영은 박사가 뉴 노멀 대신에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사회병리의 백신 삼고 넥스트 노멀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박사께서는 레디컬 체인지를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 변화 아니면 급진적인 변화를 두고 넥스트 노멀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노멀이든지 뉴 노멀이든지 넥스트 노멀이든지 간에 우리는 변하는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주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억합니까? 세세토록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지상 예배가 천상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역시 영원한 가치 중에 가치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는가 하면, 한번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재림하실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재림의 말씀이고요. 자,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면서 직구를 날리셨는 줄 아십니까? 한번 누가복음 8장 2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사건 앞에 전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 지금까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실습시켜 주었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시켰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탄식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하라를 이그제민으로,
그리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로 번역을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제자들처럼 낭패당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평상시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 좀 해보라는 거야. 한번 테스트,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내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현 주소에 대해서 테스트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 하게 되면 대명사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KS 마크가 아니고 QS 마크였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우리 한번 결론부터 확인,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고 하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지금 22장이지만 15장으로 가보게 되면 한번 15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야. 배경이 뭡니까? 결혼해서 75세가 되기까지 생리가 끊기고 남자 구실 다 끝날 때까지 무자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다가 이제 남자 여자 구실 못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이거 황당한 그런 약속,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토탈 억셉턴스,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꽝 의로, 의의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미 벌써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 이제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15장의 내용과는 달라요.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관념적인 믿음도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산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학교라든지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가 끝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면 대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대학 시험 끝나게 되면 입사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입사 시험 끝나고 나면 자신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자격증 시험들이 기다려. 그러니까 단계마다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이거 지나친 표현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숙과 또는 성숙한 우리 인격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십니다. 더군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합니다. 이 사람이 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한 다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셨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럼 남아도는 시간, 남아도는 물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물질과 함께 망하는 길밖에는 없잖아. 감당할 수 있을 때 건강도 주는 거고, 감당할 수 있을 때 물질의 복도, 하늘의 문을 열고 물질의 복도 부어주신, 감당치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 주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 걸어오셨어요. 자, 그 시험의 목적은 16절 가보면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됐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시험지가 뭐예요? 2절 가보세요. 시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시험지가 뭐예요? 시험 내용이 뭐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라니까. 독자, 이것도 100세에 얻은, 100살에 얻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이 아들이 아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답이 없어 보이는 시험지를 아브라함이 지금 받아들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약속을 받은 다음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면서 겨우 100살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다고요. 아들.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아들이었다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시험 문제 이거 잘못 오답 시험 문제 이거 하나님이 잘못 내신 거 아니야?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면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말금이라든지 암몬 신에게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막 불 가운데로 지나 불태워 드리는 것은 이건 밀금이라든지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가 이게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아니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쩌자고 글쎄 당신이 증오하시고 당신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인신제사를 지금 요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이건 정반대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갈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갈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어야만 약속된 민족을 이룰. 하갈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어야만 이거는 약속된 민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가 너무 난해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기에 어렵다는 얘기지 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이미 정답을 하나님은 손에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고요. 문제는 그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정말 인생에 풀기 어려운 이런 숙제, 이런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어려운 문제를 순종의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도 으뜸가는 장점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갈대우를 떠날 때도 그랬고, 아니면 여기 지금 하란을 떠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예썰, 묻질 않아요. 예. 그리고 그대로 떠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예썰에 대해서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야. 동서남북 어디로 떠나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길래 무조건 예스 하고 떠나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됐어, 멈춰, 여기야 해서 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에 와가지고 난제 중에 난제를 만났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오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바로 아들 이삭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를 믿음으로 여기 풀어 나가기로 지금 결단, 순종으로 풀어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제 드리라고 하는 타이밍은 없어.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번제로 드려라, 분명해요.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번제 드리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이 일을 시행하라고 하는 타이밍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행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후에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을 지체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통은 아마 가중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하룻밤만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다는 거야. 만약에 한 달 후에 드리기로 했다면 아브라함의 고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내내 이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좋은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을 더디하게 되면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갈등이라든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말을, 그냥 다른 시험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풀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아주 우리의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막 어지럽히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수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요놈의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을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곧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대. 그래서 한 방에 훅 날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나 아니래도 뭐 누군가 하겠지, 뭐 나 아니래도 뭐 누군가 기도하겠지, 뭐 나 아니래도 누군가 봉사하겠지, 뭐 나 아니래도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겠지, 뭐 오늘만 날인가, 뭐 또 기회는 오겠지,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스스로 자신과 타협을 하면서 그대로 묻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탁월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지를 받자마자 바로 하룻밤만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향해서 그대로 결단성 있는 발걸음으로 나갔. 이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문제를 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지일관의 믿음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자, 아브라함의 집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는 며칠 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3일 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 정상까지는 약 70, 직선거리로만 72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 북한 산성로 입구에서 저기 백운대까지가 4.2km, 직선거리 4.2km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올라가다 보게 되면 4.2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지에서 4.2km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4.2km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올라가면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 보면 부엘세바에서 여기 모리아산까지는 직선거리로 72km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하루 여행객이 갈 수 있는 거리가 24km 정도. 그럼 3일끼리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정확한 표현의 숫자라기보다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라고 하는 어림수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거리로 가다 보게 되면 처음 생각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그 시간이 그 거리였다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아들 이삭 손잡고 아들 번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아니 단거리도 아니고 3일 길을 그 자식을 손잡고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충분한 거리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시험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오답 아니야? 하나님 아무래도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얼마든지 고무신 거꾸로 바꾸어 신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충분한 거리였다는 거야. 그냥 순간적인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돌아갔어요?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드리려 했던 마음 그대로 끝까지 유지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지일관의 믿음이고 시종여일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날 때의 마음이나 3일길 걸어서 오늘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의 마음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지. 미스터 사탄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정말 반가워하고 좋아할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성령으로부터 모진 책망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뭘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소위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처음처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웃는 분들 상당히 벌써 요거 생각하는 분들, 처음처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처음처럼. 예? 여러분들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어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아이고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이고 나에게도 저런 때가 과거만 그리워하면서 과거 향수병에 걸리지 마시고요, 그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go forward, 앞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부활의 믿음 가지고 풀었습니다. 5절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그냥 5절 읽으셨죠? 다시 한번 문제가 뭔지 한번, 저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맨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 자,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기다, 너희들 잠깐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래.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 이삭이 번제 제물이에요. 번제는 뭔가 하면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칼로 각을 뜬 다음에 불질러 가지고 온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는 땅에다 쏟고 나머지 살은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화제가 이게 번제라고요. 이삭이 번제물이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의 제사야. 제의 제사. 번제 드리고 나면 남는 건 한 줌의 제밖에 없다니까. 근데 뭘 지금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내가 돌아온다면 얘기가 되지. 단수. 왜 둘이 갔다가 하나는 벌써 번제물로 바치고 이제 아브라함이 단수로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우리가 갔다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차원 높은 믿음이, 여기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실상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육신의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갔다가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는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의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종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어떻게? 왜? 이미 벌써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확인하세요. 9절 10절 한번 가보세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여러분 저게 지금 번제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번제를 지금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의 상황이 아니니까,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전이니까 실전. 이건 실제 상황이지 모의 상황, 모의고사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실제적이에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오죽했으면 시험 문제를 냈던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야. 어느 정도 당황하는지 한번 11절 가서 시청학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청학적으로 한번. 하나님이 시험 문제 내셨던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당황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시험 문제 내신 하나님이 지금 놀라신 거야. 깜짝.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장 멈춰. 그 애에게 절대 손대면 안 돼. 글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시험 문제 내신 그분을 당황시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당황시킨 적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이놈이, 그래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어느 한순간 정말 제정신 아니라도 제정신 아닌가 가지고 하나님 당황시키신 적 있으시냐고요. 와,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는 대략
25년 기다리고 한 13살 정도 생각하면은 한 38년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지가 38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요 아브라함의 믿음 요거 38년 전에 내가 도장 꽝 찍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인정했는데 오늘 이거 아브라함 믿음 이거 혹시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걸어 오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역시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역시나 였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잖아요? 진가를 보여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훗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시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이삭을 드렸으니 외아들을 드렸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브리서 11장 한번 17절 19절 한번 가보실래요? 드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부활의 아들 받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이삭을 받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 이삭 드리고 대신 부활의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막 닭살 막 거룩한 닭살이 막 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 믿음은 모험이로구나. 믿음은 도박이로구나. 믿음은 결단이로구나. 믿음은 용기로구나. 여러분의 모험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관념적인 믿음입니까? 현장의 믿음입니까? 현장. 그런가 하면은 우리 바라기는 우리 죽은 믿음이 아니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서 이제 나무찜을 지고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나란히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니 가만히 보니까 불과 나무와 칼은 여기 있는데 정작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에비의 억장이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 숨이 막 막혀오는 순간이, 기가 막힌 상황이. 이놈이 지금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번제 제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풍 가는 기분 가지고 아빠와 더불어 막 쫄랑쫄랑거리면서 지금 피크닉 가는 기분 가지고 올라가. 아니 그 모습을 보고 더군다나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운데 이놈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냐고. 이럴 때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있는 아버지와 믿음 없는 아버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대부분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려 봐야 그 사람의 믿음 유무라든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가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전혀 절대 모릅니다. 결정적인 사회적인 상황, 결정적인 내 개인적인 그런 결정적인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려 봐야 그 순간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봐야. 그래서 남자는 옛날에 군대 가봐야 믿음한다는 얘기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전혀 총각들의 믿음, 그 믿을 것도 못 된다는 거야. 한창 열심히 열심히 하고. 지금 군대도 아니지만 옛날 여러분, 그래서 군대 교회 한번 가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기합 받고 빠따 가지고 그냥 삽자로 가지고 그냥 엉덩이 짝이 그냥 불이 날 정도로 교회 한번 갔다 오면서 엄청나게 그냥 기합 받고 얻어 터지는. 그래도 교회 가겠느냐?
그러니까 남자 믿음은 옛날에는 군대 가 봐야 하는 것이고, 여자 믿음은 시집, 그것도 아주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귀신 섬기는 그런 집안에 들어가 봐야 그 여자의 믿음이 그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시청각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당황하면서 지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셔.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 전혀 지금 당황하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게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13절 가서 대답하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신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 당신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 축복의 용어가 이런 배경.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아니, 여호와 이레처럼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고 여호와 이레처럼 좋은 말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상황 놓고 하나님의 사랑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정답을 보면은 탄성이 막 저절로 와우 탄성이 막 저절로 쏟아 나오잖아요.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답을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이삭을 드렸는데 순양이 드려졌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드려지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기 제물을 만났습니다. 정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은 모리아 산, 즉 갈보리 산 꼭대기에서 드려질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가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속죄의 죄로 드려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복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갔더니만 정상 꼭대기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이거 꿈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출제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정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정답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마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정답에 이르게 됩니다. 예, 정말 부활의 믿음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정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이 안에 정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패스해야 되고 무조건 합격해야 돼. 그래야지 진급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인정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시험은 무조건
패스하고 합격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준비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뭔지 16절부터 18절 읽고 우리 글로리아,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내가 네게 큰 복, 내가 시험에 패스했기에, 내가 시험에 합격했기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마. 큰 복의 내용이 뭐예요? 씨에 대한 내 씨가 번성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 승리를 약속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이게 축복의 통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온 천하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리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자들이 되어서 성숙한 믿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